뭐 당연히 명절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모이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보니 하나의 굉장한 이슈가 유대 땅에 퍼져 있는 거죠. 그거는 새로운 하나의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런 거죠. 먼 곳에서, 그리스에서 유대 땅까지 와서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당연한 것 같아요. 병 있는 자도 고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위엄과 권위와 사랑과 그리고 인생을 꿰뚫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기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신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목수의 아들이고 어떤 그런 학문도 정규 학문이 아니고 또 제자들의 그룹을 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는 메시아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능가하는 메시아로서 충분한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에게 청했다 이거죠. 그쪽 사람들하고는 인맥이 없으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형제간이니 예수께 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고했습니다. 예수님, 딴 나라에서 와서 예수님 소문 굉장한 거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답변이 독특하시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높아질 그때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단어 안에는 항상 죽음과의 상관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는 게 무슨 영광이냐? 그럼 죽음 이전은 고통이고요, 고통 이전은 고난이고요, 고난 이전이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나 그런 문제겠죠. 문제에 직면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이고 그 시련이 깊어져서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을 겪다가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싫어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영광의 때라고 말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움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새로움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이러한데 예수님은 달리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그 다른 가르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죽음이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 뒤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왜 영광인지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들어봐라. 하늘에 밀이 있어. 근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그 썩어진 밀알 안에서 우미 트고 생명력이 돋아나서 하나의 밀이 정말로 풍성한 30배, 60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어찌 죽음이 절망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죽음, 뭔가 고난, 뭔가 시련,
뭔가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워지고 생명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썩는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했을 때에만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영광이 아니냐. 그게 정말 끝내 죽는 게 아니라 끝내 살기 위해서, 더 길게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측면에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죽잖아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왜 못 피했습니까? 내가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내 고통, 내 죽는 거에만 연연해버리면 뒤에 나오죠.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십자가를 회피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는 게 끝이에요. 살다가 죽는 게 끝이에요. 그냥 70년 살았을지 80년 살았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말라고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자신보다 새로운 생명, 내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태어날 성도들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나 죽는 거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늙고 병들어 죽더라도 이 노동을 통해서 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노동을 해내겠다는 거죠. 나는 흰머리가 생기더라도, 나는 어깨 탈골이 일어나더라도, 허리가 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끙끙거리더라도 나는 내 자녀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걸 해내겠다. 그게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십자가 정신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내가 정말 죽는 날, 나로 인하여서 반듯하게 태어나고 이 땅에, 나로 인하여서 다치지 않고 성장해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에 매김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 병든 침상에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아는 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서면 그게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사랑하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눈을 돌려서 적어도 내 자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고 내 여력이 다른 데까지 미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웃 공동체에도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대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런 마음을 조금씩 키워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혼 안 하겠다, 그 다음 자식 안 낳겠다. 왜냐? 내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영광은 없다. 너 죽으면 인류는 끝이다. 그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만이 귀중하고, 그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생명의 가치는 생육에 있고 그 생육의 목적은 번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고생하고 성장통을 겪고 그 성장의 목적이 되는 번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영적 성장통을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삶을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또 했다. 고생 안 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포기하는 하늘의 미랄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을 자꾸만 피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건 헬라인이건 제자들이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너희도 또한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 새로운 생명을 위한 희생의 길을 너희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 되면 나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끝내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수님 이 마음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어요? 십자가를 코 밑에 내비두고 턱 밑에 내비두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고난, 시련, 절망, 광야, 죽음,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 위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지금까지 성장했고 지금까지 잘잘한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어른이 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시련을 잘 감당하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거, 이 사회에서 좌절하지 않고 견딘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했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땀 흘려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거, 그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도 난 3일도 못하겠는데 아이한테 한글 하나 가르치는 것도 못하겠고, 정말로 밥숟가락 밥그릇에서 떠가지고 입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도 아직도 여기 막 흘려가지고 흰옷 사줄 수가 없어요. 밥숟가락 제대로 뜨는데 4년만 걸려요? 아직도 안 돼요. 어떻게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어린 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이유는 그것을 다시금 자녀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나 그 이유로 여기 왔으니 내가 괴로울지라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너희와 지금 대화하는 것조차,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말하는 것조차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도 그 길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딱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 고난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스럽다면 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워지기를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변하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르되 아니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너는 또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예. 여러분 이거요 교육학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뭐 있잖아요, 감동적인 드라마는 다 이 말을 합니다. 막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가지고 막 그러면 뭐예요? 막 TV 같은 데 뭐 아니야 나는 네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행복해. 너는 이미 엄마한테 기쁨을 충분히 줬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의 기쁨이야.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은 막 카메라 들이대는데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로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뭐 기쁘다는 거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예요. 이거는 이미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존재적 가치가 있어. 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미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이 피 흘려 나왔기 때문에 희생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미안해하는 예수님께 그리고 이미 존재적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 올레디와 난네트의 신학이 들어갑니다. 이미 너는 그런 존재이나 그러나 너라는 존재는 이 의미를 깨달은 네가 삶을 선택한다면, 네가 어떻게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양육된지 네가 안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네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때 나는 또다시 너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가 어떻게 살든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는 자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를 키운지 아는 자는 바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면 그거는 실수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졌는데 왜 책망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얼마나 천둥 같았는지 사람들이 막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천사가 막 나타났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정말 끈끈한 생명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믿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 가치를 다른 것과 아무 것을 갖다 줘도 그 존재적 가치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자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그런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른한 봄날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과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그 떨어져 죽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때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싹이 이미 움텄고 싹이 움텄다면 그 안에 씨앗은 그전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수분으로 가득 차 있다. 물이 오르면 싹을 태울 수밖에 없다. 그 싹이 나오면 땅을 뚫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땅을 뚫고 올라오면 줄기를 내고 꽃이 필 수밖에 없다.
그 꽃이 피는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1절만 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잃었던 생명력, 나이 든다고 고목되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는 육체의 성장이 있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내면의 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키가 얼마나 되고 내 내면의 성장판은 열려 있는지, 오늘도 금방 꼰대가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